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아까 기도하셨죠.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장로님이 대강절이라고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지내는 이 절기가 이제 대강절로 접어들었어요. 강림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11월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에 또 복을 쌓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대강절 이 절기를 다른 마음으로 또 준비하고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제 이 가운 위에 걸친 스톨 색깔이 변했죠? 아십니까? 정말 여자들은 머리 바뀌면 어디 달라진 데 없어? 막 이러던데 여러분 뭐 달라졌죠? 색깔이 녹색이었다가 보라색으로 바뀌었어요. 이 보라색은 경건과 절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신 성탄절, 오신 그 성탄절을 경건하고 또 절제하면서 그렇게 4주간을 보내자라는 그런 의미의 색깔이기도 하고요. 강단이 굉장히 화려하게 변했어요. 아름답게 변했어요. 그죠? 우리 강당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성탄 분위기에 물씬 나게, 그러면서도 아주 세속적이지 않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매년 보셨을지 몰라도 저는 올해가 처음 보잖아요. 수준이 강남에 있는 백화점보다 훨씬 나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멋지다 라는 생각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앞에 들어오실 때 보니까 그 위에서 또 이렇게 전등을 쫙 내리고 또 말구유 그것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어제 남선교 회원들 그 청장년 회원들 나오셔서 수고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오후에 또 부서별로 성탄잔식 하신다고 하셔서 그것도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분위기들이 바뀌고 또 우리 장식들도 바뀌었는데 우리의 마음도 이제는 감사의 절기에서 또 이 대강절 기다림의 절기로 또 우리의 마음을 준비했으면 참 좋겠어요. 강림절이라는 뜻은 강림하신다, 내려오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성탄이죠. 그것을 우리가 성탄절 맞기 전에 4주 동안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그렇게 준비하자라는 그런 의미의 계절이에요. 교회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달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1년을 예수님의 그 일생을 거기에다 담아서 우리가 이 절기 보낼 때는 예수님의 이런 것 생각하고 또 이 절기를 보낼 때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죠. 결혼기념일 기억하죠. 그러면서 부부애를 다시 생각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장치가 그렇게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장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것을 또 묵상하고 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을 때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내잖아요. 고난 우리도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승리를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승천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성령 보내주신 것 기억하고 이러면서 1년을 그렇게 쫙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성장이 골고루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절기가 없으면 그냥 한 부분에 집중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것, 저 때는 저것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 성장이 편식하지 않고 늘 은혜 받으며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은혜의 장치가 바로 이 교회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림절이 이제 성탄절 앞서 있다라는 거죠. 강림절은 우리가 기다림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하나님 믿고 구원을 기다렸죠. 구세주를 기다렸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사회적인 부조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하면서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기도의 그 결과가 바로 아기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 때에 이 대강절을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다시 아기 예수님 보내주세요, 이건 아니죠. 이미 예수님 오셨고 이 땅에서 하실 일 다 하시고 하나님 곁에 가 계세요. 어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될까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제가 기다립니다 라고 표현할 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마라나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찬양할 때 마라나타 하면서 찬양하는데요.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초대 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은 생명을 담보로 한 믿음이었어요. 너 예수 믿을래? 목숨 내놓을래? 그럴 때 나 죽어도 예수 믿는다. 그런 억압 속에서, 그러한 갈급함 속에서 마라나타 하고 외쳤던 거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대하십니까? 아니면은 아무 생각 없이 오실 때 오시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십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소망이 끌어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느닷없이 들이닥치면 반갑습니까? 난감합니까? 좀 난감하죠? 예고를 하고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하면은 목사님이 이 시간에 오시겠지 하고 준비하고 집도 치워놓고 이렇게 정리해서 딱 기도 부탁드릴 것도 딱 마련해서 그렇게 딱 기다리고 있죠. 언제 오시지? 하고 기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느닷없이 들이닥치면 어이구 이거 뭐야 하면서 난감해요. 예수님을 기다리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딱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재림하실 예수님, 나를 만나서 이렇게 나를 평가하실 예수님, 또 나를 기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님 오셔도 난 자신만만해요. 오히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준비되어지 않고 그냥 어수선하고 뭔가 난감한 상황에 있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아니요, 잠깐 오지 마세요, 제 준비되면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길 바라요. 우리 12월에도 우리가 욥기를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욥기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 욥기 말씀을 10월도 보고 11월도 보고 12월도 보고 이럴 생각을 하니까 좀 지루한데 이런 생각도 살짝 들더라고요. 이 욥기가 왜 지루하게 느껴질까요? 뭔가 새로운 내용이 계속 나오면은 날마다 싱싱한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욥 이야기를 보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논쟁하는 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 논쟁의 주제가 달라지질 않아요. 그냥 한 가지예요. 욥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결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욥은 부르짖죠. 그 모습을 친구들이 지켜보다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다 인과 응보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야.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처한 것은 네가 악한 일을 했으니까 그 결과물로 고난을 받는 거야. 네가 만약에 선한 일을 했으면 네가 지금 복 받지. 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그러니까 빨리 무엇을 잘못했는지 파악하고 회개하고 돌아서 그게 네가 살 수 있는 길이야. 이렇게 욥을 압박하고 욥을 밀어붙이죠. 여러분,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날도 이 얘기, 저날도 저 얘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욥이 그 친구들의 공격 가운데 그냥 심령이 황폐하게 되고 영혼이 황폐하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친구들은 도무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오히려 저를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욥기 31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욥이 정말 제대로 살았구나. 욥이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세요. 저를 평가해 주세요 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정말 이 하나님을 기다릴 그 조건과 준비를 다 갖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자랑했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자랑했어요. 사탄 앞에서도 자랑했어요. 어떻게 자랑했을까요?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욥은 정직한 사람이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을 떠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사탄이 아닐걸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만 주면, 하나님 주셨던 복만 싹 다 걷어가면 당장 하나님 외면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떠날 사람입니다.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욥에게 이유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온 것이었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는 너무 두루뭉술한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그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와, 정말 욥은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욥을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준비돼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좀 볼까요? 욥은 어떤 악한 일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런데 정말 그래요. 그가 욥이 맹세하면서 고백하는 것 들어보면 그래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 눈과 약속을 했대요. 내 눈에 들어오는 것 가운데 미혹되는 것, 죄되는 것, 여기에 내가 홀려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말이죠,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이 가요. 그렇죠? 저만 그렇죠?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욥은 말이죠,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나는 눈으로도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도 봅시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라고 나와요. 어떤 여자가 눈에 들어와서 쫓아간 거예요.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그 여자가 집에 들어갔어요. 문 앞에서 이렇게 망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수작을 걸어볼까 이러면서. 난 그런 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조차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조차도 유혹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를 떠난, 악을 떠난 욥의 모습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멸망의 사르는 불로 저를 살라내셔도, 나의 모든 것을 살라버리셔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도 보면은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옳은 길만 걸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손에 악한 것 묻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벌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욥이었다는 거예요. 그 욥은 또 우상에도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26절,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27절,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말씀만 그냥 보면 무슨 말인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 하실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해와 달, 그것을 숭배했죠. 해를 신으로 달을 신으로, 그래서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혹되어서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라고 표현하는데, 입맞추었다는 게 뭐냐면 그걸 숭배할 때의 어떤 표현이 손에 입맞추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벌 주셔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 연초 점집 가시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뭐 사주팔자 어떤지 보겠다고 가지 마시고, 무당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세요. 그죠? 그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코람데오, 자꾸 이거 뭐 외국어를 써서 죄송한데 코람데오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욥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가 내가 걷는 그 길, 내가 결정하는 그 길, 내가 사는 그 인생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걸음 수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람데오 정신이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죠.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다 아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저울에서 미달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딱 달아봤을 때 너는 온전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는 인생이야 라면서 살았기 때문에 흠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심판, 재앙, 심판, 그 결산하는 그날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을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 죄 짓는 일 그거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번역에서 23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없다. 늘 깨끗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보셔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결정을 보셔요.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에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욥의 삶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삶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죄의 유혹을 이길 의지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선한 것을 하더라도 작심삼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의지력이 얼마나 연약하면
마음을 정하고도 3일을 못 넘긴다라는 표현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우리를 달콤한 것으로 미혹하고 유혹할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는 감당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내가 어마어마한 거 줄 수 있어. 너 내 요구만 들어줘. 그러면 내가 다 줄 수 있어. 얼마나 솔깃한 유혹이에요? 하지만 요셉이 그걸 물리치잖아요. 단칼에 물리치 도망가요. 피해버려요. 그때 욥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 있나이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 그 순간에 하나님 의식한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 옷을 놓아두고 그냥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은 뭘 바라실까? 하나님은 뭘 요청하실까?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도 않고 바라시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정신이 있대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세상적인 것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이 본문을 조금 다른 말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것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고 잘난 체 하는 욕망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라고 바라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귀한 조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움직였던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삶이고,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꾸려나갈 때에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인 줄 믿습니다. 욥의 이 고백처럼 정말 그 삶은 너무 존경받을 만한 멋진 삶의 흔적을 보여주는데 몇 가지 더 살펴볼게요. 사실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또 한 부분을 보고 오늘은 이제 두 가지만 더 보려고 합니다. 이 욥이 종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남다른 것을 보게 돼요. 종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 종을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종은 짐승과 같은 수준이었어요. 짐승 취급했어요. 그런데 이 욥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내가 벌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을 한대요. 이게 뭐예요? 종이 지금 주인에게 찾아와서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때문에 불편하다고 지금 이제 화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먹고 살만한가 봐? 지금 너 주인한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단호하게 매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고 종으로서의 권리를 또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아니, 욥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욥은 세상의 정신이 아닌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처럼 나 수하에 있는 이 종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이 사람들도 내가 존귀하게 여겨야 마땅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마음,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세상 정신은 그렇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정신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 받들어서 그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내 삶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사람을 부릴 때, 대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너무 찐누르고 있는 거 아닌가?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 부하 직원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 간사님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그들을 잘 세워주고 있는가? 그들이 말할 때 불편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귀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아끼고 한 품으로 끌어안을 때 그게 바로 욥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 이야기를 제가 자꾸 이제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거기에 있는 담임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교회에 있는 그 부교육자들에게 항상 존댓말을 하시더라고요. 존댓말을. 항상 호칭도 연세가 많으신데도 갓 들어온 전도사님에게도 전도사님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누구님 하고 또 존하시고 늘 존대하셔요. 저는 저한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전도사님에게도 하셔요. 존중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 장규성 전도사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우리 장규성 전도사님이 사실은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부 임원이었어요. 제가 성품도 알고 얼마나 성실한 줄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알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잘하는 모습 보고 나 도와줘서 이쪽에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불렀는데 저도 아직 습관이 안 됐잖아요. 처음에 볼 때 규성아 이렇게 하고 장규성 전도사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변도서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변 목사님, 네, 자꾸 이게 습관이 돼서 안 되겠어요. 장규성 전도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그래서 지금 요즘 막 혼자서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하고 있고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배워서 그런 거예요. 배워서 존중해주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죠? 우리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존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 존중하시며 그렇게 품어나가는 그 공동체가 정말 천국과 같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욥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에게 찔리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 사회의 약자들을 향해서 관대한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펼쳐라 라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아멘. 욥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이 고아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이 고아들을 품었는데 이 고아들을 어떻게 품었대요? 아비처럼 품었대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장성하였을 때는 이제는 홀로 된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돌봐야지 하고 그 과부를 또 돌봐줬다는 거예요. 또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그네도 나오네. 나그네가 집이 없으니까 가다가 이렇게 묵을 데가 없으면 길가에서 자가든요. 그러다가 무슨 봉변 당할지 몰라요. 춥잖아요. 들짐승에게 해를 당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해서 어디서 이슬 맞고 자냐고, 우리 집에서 자자고, 먹이고 재워주고 돌봐주는 일을 일상처럼 그냥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시대에 보면 그 사회의 약자들로 고아, 과부, 나그네 얘기하면서 이들 돌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욥은 창세기적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오래전의 사람인데도 이미 그 당시에 그 일을, 그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욥이 말이죠, 19절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이 찔렸어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라앉는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도,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해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팍 찔렸던 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못 본 척 했다면요. 못 본 척 했다면. 못 본 척 했다는 말이 뭡니까? 봤어요. 보긴 봤어요.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 본 척 하는 거. 욥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돌봤습니다. 제가 이들을 못 본 척 했다면 하나님 어떤 재앙이라도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못 본 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고 행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반듯하게 선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왜 못 본 척 했다라는 말이 찔렸느냐면은 교회가, 우리가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몇 달 동안 이제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재정도 그 당시에 뭐 마음이 어려우니까 헌금 생활도 이제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결산이 줄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잘 알지 못했던 부채가 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랬죠. 제 마음에 이제 담임자로 세움 받았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짊어지고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고, 그죠? 갚아 나가고 싶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연말이 되니까 우편물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우편물 뜯기가 싫은 거예요. 처음에는 덜컥덜컥 잘 뜯었는데 뜯어보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이런 일 안에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우편물이 자꾸 오는 거예요. 우편물을 뜯기가 싫은 거예요. 못 본 채 하고 싶은 거예요. 못 본 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찔리더라고요. 이 말씀을 대하니까. 너 왜 못 본 척해? 이런 거예요.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왜 못 본 척하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로 도전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못 본 척 하고 싶은데 못 본 척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말이죠, 참 감사하게도 우리 재정부 장로님 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재정 가운데 구제 명목으로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게 있는데 전체 예산이 이 정도였고 요만큼만 지금 활용을 했습니다. 아직 이만큼이 남았는데 이거 그냥 올해 11월이면 딱 오늘로 이제 딱 마감되거든요. 이제 결산해야 돼요. 그런데 하기 전에 우리 요거는 이제 구제비로 이제 떼놓고, 그리고 우리 12월에 사랑 나누고 구제하는데 그렇게 활용하면 어떨까요?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빚 갚읍시다 이랬을까요? 아유, 장로님 고마워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선교회 회장님이 저를 또 보고 싶대요. 그래서 오세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총여선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금이 모였어요. 근데 목사님, 저희가 이 기금 가운데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위에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데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여기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합시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기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까? 제 마음에 이제 못 본 척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12월에 우리 사랑 나누고 욥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수준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죄 짓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았으면 괜찮게 산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수준 이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수준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야 할 행동 지침들을 주셨잖아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남들 안 보는 것 보고 그것을 지키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큰 빛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남 안 도와줘도 그거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제가 그 성경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검색을 해봤어요. 못 본 채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성경 구절 또 뭐가 있나 하고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잠언 28장 27절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저주가 크대요. 아니 정말 이게 저주가 됩니까? 못 본 채 하는 게 저주가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저주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돼요. 악한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자리가 될 것이고 우리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는 기쁨과 잔치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상 주시는 자리거든요. 그때에 일어날 모습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림 보듯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심판 자리가 나오는데 그림처럼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셨어요. 그리고 딱 잘라서 구별을 하세요. 오른편에 양 같은 사람, 왼편에 염소 같은 사람.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염소라는 뜻 아닙니다. 다 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심판한 자리에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너희가 상으로 받을 것이다.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천국 가서 상 받아서 그곳에서 복되게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상을 주시는 장면을 예수님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 받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35절 말씀입니다. 상 받을 이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뭡니까? 다 어렵고 힘들고 그죠? 소외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때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물 대접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런 적 한 적이 없는데요? 하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40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그렇게 베푼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인정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한다면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라고 저에게 이렇게 차려주시고 깍듯하게 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라면 그보다 100배는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여겨주신다면 우리의 눈을 이제는 그들에게 두고 그들에게 어떻게 섬기고 나누고 돌보고 끌어안을까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욥처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지금 오셔도 저는 당당합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덤벙덤벙 내일만 정신없이 하다가 예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섬찟합니까? 너에게 줄 상이 별로 없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림의 계절을,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림의 계절을 이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기다리냔 말이에요. 뭘 기다리냔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뭘 할 거냔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 오시옵소서, 제가 예수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거리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12월은 어떻게 사랑할까라는 것을 함께 기도하고 또 사랑 베풀고 나누고 그런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바라요. 제가 만약에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갔으면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이, 그죠?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일을 제가 강탈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이웃을 잘 사랑하는 일에 섬기면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로만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시간으로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시간을 내어줄 수 있어요. 내가 같이 너랑 밥 먹어줄게. 내가 너랑 같이 말해줄게. 내가 너랑 같이 가줄게. 그것도 사랑의 섬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같이 시간 보내줄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어야 되죠. 또 우리가 관심 가져주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 이것도 말이죠, 우리가 사랑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월을 보내면서 내 주변에 내가 나눠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베풀어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그거 베풀면서 나누면서 주신 사랑 감사하고 또 나눌 사랑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면서 또 사랑과 감사로 충만한 우리 12월 한 주 한 주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에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은 뭐 일반인들도 아는 찬양이더라고요. 그 찬양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릴 찬양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찬양은 그 찬양에 대한 답장과 같은 찬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아서 깨닫게 해서 너무 감사해. 이제는 내가 그 받은 사랑 나누는 사람으로 살게. 그게 바로 답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했잖아요. 11월에 하나님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그 사랑 나누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못 본 척 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못 본 척 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인데 분명히 아는데 내가 못 본 척 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회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에서 떠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돌보라 하신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내 눈에 들게 하시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 내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옵소서. 주님께서 깨닫게 한 정신으로 그 은혜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오른편의 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관대하게 됐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게 하신 그 옳은 길 바른 길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큰 우리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버지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넉넉한 사랑 넉넉한 관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같은 시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또한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천국과 같은 교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랑받았습니다. 이제는 받은 사랑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자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2월 대림절, 대강절, 이 강림절을 보내며 하나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욥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으니 이 깨달은 마음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대망하는 마음 가운데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가 준비됐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